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알기 쉬운 것은 촛불이 몇 개 켜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촛불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4주 동안 보라색, 진한 보라색부터 흰색으로 갈 때까지 촛불이 순서대로 켜질 거고요. 이제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우리 초가 몇 개예요? 5개죠. 마지막 하얀색까지 해서 5개의 촛불이 완성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중에 사진에 보시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두 노인이 함께 시골의 한 나무 밑에서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또 고도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다려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물었죠. 대체 고도가 뭡니까? 고도는 누구이기에 당신은 이 책에 이런 희극을 썼습니까? 그러자 작가가 대답했어요. 그걸 알았다면 내가 작품에 썼을 것입니다. 희한한 답변이죠. 그러면서 작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기다리는 것은 다를 것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것을 기다린다고 해도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은 다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예수님을 왜 기다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혹 우리가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 세월도, 우리의 인생도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릴까? 그리고 그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심히 절망적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둠과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그리고 전쟁과 분열로 아파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와 평안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려온 두 번째 사람, 지난주 시므온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나 선지자의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짧게지만 이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성경시대의 결혼 정년기는 16살, 17살 정도예요. 굉장히 요즘으로 따지면 어린 나이이죠. 그러면 17살 정도의 나이에 안나 선지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얼마 동안만 살았어요? 7년 동안만 살았어요. 그러면 17살의 나이에 7을 더하면 24살이 되어지죠.
24살이 되는 나이부터 이 여인은 혼자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몇 살이에요? 84살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그는 몇 년 동안 혼자 사는 삶을 산 것입니까? 6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그가 혼자 살아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60년이었겠어요? 여인이 혼자 젊은 나이에 혼자 되고 그리고 60년 동안을 혼자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경 시대의 여인이 혼자 된다라는 것은 그 누구로부터 지켜줄 사람이 없고 이제 혼자 모든 경제적인 생활도 꾸려가야 되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까지도 이제 보살펴야 되는 너무나 막중한 그런 상황들이 이 여인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짐작하건대 고통과 힘듦과 또 아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매우 외로운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 선지자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안나 선지자가 만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그들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는 여인이 오늘 안나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을 보세요. 전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아파하고 있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무고한 생명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 한편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요. 난민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서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홍수가 나고 그 홍수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너무 뜨거운 그 가뭄이 계속되어지면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추워요. 꽁꽁 얼어붙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와서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종교적 갈등으로 이념의 문제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으로 죄가 철철 넘쳐 흐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실할 때 아닌가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 나타난다 한들 그 가뭄을 해결할 사람이 있으며 그 추위를 해결할 사람이 있으며 그 전쟁을 그칠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 분열을 끊을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버텨내야 합니까? 그런 인고의 세월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이제 혼자 됐으니까 아무도 거리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60년 동안이나 성전에 와서 이불 싸가지고 와서 살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여인이 평생을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혼자 된 다음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이 여인의 삶의 유일한 내용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여인의 유일한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되었고 그가 추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면서 예배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안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안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힘을 공급받아서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왔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자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요, 그 간절함의 표시는 뭘로 나타나냐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이 또 돌아왔기 때문에, 주일이 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제가 오늘 또 기계적으로 설교하는가,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설교하는가, 여러분 차이가 날 것이에요. 예배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죠. 몇 년 동안이나요? 안나는 6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다린 25년은 안나에 비하면 너무 짧죠. 그 2배 이상을 안나는 기다린 거니까. 안나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네?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네? 실망할 법하잖아요. 60년인데. 그런데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결실이 필요한 이들은 다른 것에 가서 구원을 찾지 않아요. 다른 것에 가서 빌지 않아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60년이라는 고통의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에 전념함으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도, 우리의 삶을 생각해도 이 예배에 다시 집중하고, 우리도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하냐면 모든 사람의 속량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기다려야 해요.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선지자가 6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유 하나를 꼽자면 예루살렘의 속량,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유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속한 노예가 있다면, 종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해서 빼앗긴 담보물이나 물건들이 있다면 다시 값을 주고 그것을 사와서 자유케 만들어지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을 안나 선지자는 기다린 거죠. 여러분,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한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려요. 성탄절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생일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청년들 중에 예수님하고 생일이 똑같은 친구들도 있어. 잘못 태어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탄절에 가려져서 조금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 근데 성탄절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성탄절을 기다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성탄절에 숙박업소가 자리가 없습니까? 왜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에 왜 사람들이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그 하루를 그렇게 보냅니까? 그들이 기다려온 성탄절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느냐가 그 사람의 됨담이를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곳에 가서 자기들의 삶을 쓰고 즐기고 있는 것인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고통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나의 그 죄의 문제 하나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요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사회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동시에 동방의 박사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많이 배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요 종교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의 동쪽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온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건너온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예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 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진정한 평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림의 응답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38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과 똑같았어요. 비록 아기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우리를 속량할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저는 시므온의 모습과 안나의 모습들을 지금 2주 동안 보면서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바라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한 대상이 연약한 아기였기 때문이에요. 당장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감사하고 또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고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전혀 다른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때, 그리고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경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안나 선지자와 같이 6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저는 아기 예수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안나 선지자에게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나 선지자에게만큼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진짜 당장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당시 84세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요, 가까웠지 않아요? 가깝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평생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의 모습 그것만 보고 그 다음은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요, 이제 밤에 퇴근하고 돌아올 아빠 엄마를, 그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고요, 아니면 아빠 엄마의 그 손에들 까만 봉지, 피자 한 판, 치킨을 기다리는 애들도 있고요. 물론 아빠가 좋아서 피자도 기다리는 거고 치킨도 기다리는 거겠지만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없는 그 빈자리, 아빠가 없었던 그 공백, 엄마가 없었던 그 공백, 부모가 없었던 그 공백 때문에 정말 저녁에 부모님 자체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빠 엄마보다는 그 손에 들려진 까만 봉지를 더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도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기도한 것과 응답의 내용이 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신앙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아기의 모습일지라도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또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치 복권처럼 우리가 500원, 1000원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심과 상관없이 우리는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경배는 대가 없이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경배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까만 봉지가 아니라 아빠 자체를 기다리고 아빠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온전한 경배는 기도응답이 무엇이든 나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던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아기의 모습일지라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온전한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그 온전한 경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기다림이 세월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진정한 기다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일 수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